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시편 121편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제가 두 딸이 이제 첫째 딸 임신했을 때부터 이 찬양으로만 자장가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10몇 년이 됐으니까 거의 매일 한 번 정도는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찬양을 계속 부를 때마다 제 마음에 좀 따뜻함을 주면서 제일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단어, 그게 그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늘 되시니, 이 그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성지순례를 홀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 성지순례 가서 광야를 이렇게 지나 보는데요, 진짜 덥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어떤 때는 50도 이렇게 올라가는 때가 있대요. 50도까지 올라가면 거의 숨쉬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에도요, 그늘 속에만 딱 들어가면 진짜 시원해요. 그러니까 습도가 없어가지고 딱 그늘만 들어가면 정말 시원한 땅이 이스라엘 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 가운데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그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필요한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십니다. 구름 기둥은 낮에 해를 가리는 그늘이 되었고요, 불 기둥은 추운 밤에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밤의 그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이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는 채로 인도했던 게 출애굽의 광야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이 역사적으로도 계속 전승이 되니까 이 시편 121편을 지었던 그분은 이 시편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한다, 해치 못한다, 이 표현을 어디서 썼냐면 출애굽해서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표현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기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쓴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다 광야 시절에 있잖아요. 자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 이제 이 시편 하나하나에 대한 이제 고백들, 그리고 또 이 가사들이 특별히 와닿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필요한 광야 시절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곳곳에 광야를 겪으면서 그늘이 필요했던 사람들의 고백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광야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 그늘이 필요하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있잖아요. 저는 로뎀나무가 되게 잎이 울창한 나무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진짜 볼품없는 나무예요. 그리고 잎이 아주 풍성한 게 아니고 소나무처럼 이렇게 그냥 잎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숨을 곳도 없는데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 하필이면 그냥 동굴에 들어가 있거나 더 좋은 그늘이 많은데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을까? 그러니까 약간의 반항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완전한 그늘도 아닌데 그 속에 앉아 있는 이 엘리야의 심정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약간의 반항기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헌신에 대한 보상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더우니까 더운데 피해가면서 완전치 않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나도 마찬가지로 너무 더웠을 때 박넝쿨 하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실감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늘이 그렇게 실감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습도가 많다 보니까 그늘 아래에 들어가도 우리는 더워요. 그래서 이 그늘 대신 이거보다는 에어컨 대신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에어컨 밑에 있어야지 우리는 좀 낫지, 이렇게 그늘만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시원함이나 이런 것들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늘이라는 게요, 평상시 잘 안 느껴지는 거잖아요. 언제만 그늘이 필요하냐면 햇볕이 너무 강할 때, 그때만 가치가 있게 느껴지는 게 그늘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이 그늘이 필요할 때예요. 3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 속에서 분노가 이제 치밀었잖아요. 그 분노가 뭘로 바뀌었냐면 살기로 바뀌었어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기로 바뀌었거든요. 사실 이 이스라엘 공의회에는 살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죽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맡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지이기 때문에 사형권을 그들에게 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대신에 때리거나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이 크게 노해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까지도 일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분노가 그들 속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기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로마의 이 법을 어기면은 자기들에게 피해가 올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형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속에 지금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 속에 홀로 있으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해도 옳아도 그것을 의견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더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분명히 이게 답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전부 다 A라는 답을 안 하고 B라는 답을 하면 어떻게 해요? B라는 답으로 슬그머니 손을 올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공의회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사도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인데 공의회에 있죠.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또 살기가 다 많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그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늘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만들어줘야지만 그늘이 되어지는 건데, 이때에 진짜 그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다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위기 때, 그리고 진짜 그늘이 필요할 때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 그걸 발견한 거예요. 제가 발견한 그늘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외적인 그늘이고 하나는 내적인 그늘이에요. 먼저 외적인 그늘이 뭐냐면 사람이죠, 사람. 이렇게 살기로 가득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사용해서 이 모든 것들에게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3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 이 그늘된 사람이 나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때 사용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것으로 유명하냐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것으로 유명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에 표현된 대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 크게 두 학파가 있었는데 그 학파 중에서도 되게 유명한 학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율법 그래서 교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어떤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 영향력을 끼쳤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요. 그리고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은 우리의 보상자 이런 뜻이에요. 마치 진짜 이름처럼 그가 쓰임을 받아요. 속에서 하나님의 상급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상급을 주시는지, 하나님께 헌신했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상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름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이유, 그 이유가 있다면 많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살인을 하려고 하고 감정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감정을 차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이 와서 자기 의견이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감정에 더 불이 붙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이 존경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의 말은 들을 수밖에 없는 권위가 있고 무게감이 있는 이 가말리엘이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다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는가 이렇게 했을 때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늘로 삼을 때 그 그늘은 누가 될 것인가 했을 때는 그 그늘이 될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그렇지 않는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꿈꾸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둘째야 뭐 어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를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방학이 되니까 그냥 놀아요. 시간을 그냥 보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일어나면 제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큐티를 좀 길게 했거든요. 근데 최근의 동향은 그냥 가볍게 큐티하고 반드시 뭐 해요? 그 다음에는 카톡을 봐요. 카톡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뭘 안 하냐면 책을 안 읽어요. 옛날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면 잔소리꾼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얼마 전에 얘기를 했어요. 관찰한 결과에 대해서. 아빠 관찰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시간을 잘 못 쓴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본문을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희수 너를 다른 애들보다 좀 특별하게 보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너가 이렇게 임신도 됐고 또 이 아이였을 때 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측정해 보더니만 이렇게 머리는 크고 몸은 작다 그러고 또 이렇게 양수가 부족하다 그러고 뭐 이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먹고 너 자라났다. 그리고 너가 이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이름을 어디에다 이렇게 편안한 좋은 이름을 지어도 되는데 너 이름 지을 때는 하나님이 아빠가 기도할 때 특별하게 말씀을 줬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너 기도 이렇게 그 결과로 너 이름을 지었는데 너는 특별한 애잖아. 그러니까 특별하다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간을 가치 있게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보니까 네가 책을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카톡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렇게 풍성하다 생각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삶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말리엘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이렇게 가말리엘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쓰신 이유는 그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쓴다. 그러니까 그가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쓰는 거지 갖추어지지 않았으면 절대 가말리엘을 쓰지 않았을 거다. 다른 사람을 썼을 거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시기에 준비를 안 하면 그러면 나중에 쓰임받기 어렵다. 그러니까 씨도 안 뿌리고 열매만 기대하고 있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나서 열매를 기대해야 된다. 네가 지금 좀 시간을 가치 있게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하여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 했었을 때 하나님의 그늘로 출애굽했을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누구를 쓰냐면 사람을 써요. 근데 이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요. 네. 왜 쓰겠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됨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늘로서 쓰임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늘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구비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매번 제가 얘기를 했으면 우리 희수가 절대 제 얘기를 안 듣겠죠. 왜냐하면 잔소리꾼이니까. 근데 절제를 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만 안 해요, 말을. 그러다가 어느 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절제를 하냐면 이 절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언어의 무게감을 좀 무겁게 해요. 그래서 그 말이 좀 무게감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는 바로 얘기하고 싶지만 절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아빠로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도 준비됨이 필요하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그 언어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마 엄마로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래도 무게감을 만들어내는 시간이나 어떤 게 필요할 거예요. 관계가 필요하든지 뭔가를 해야지만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쨌든 개척을 하고서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해서 보니까 제일 사모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뭘 사모하냐면 언어의 무게감이라는 게 더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사모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말이 한 사람에게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진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내면의 모습하고 외적인 게 거리감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말은 신뢰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더 투명하게 하고 더 가까이에서 이게 좀 진실함이 삶에서 배어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막 해서 보면요, 뭐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무게감이라는 게 써주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막 준비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써주면 그게 무게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좀 사용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요, 우리가 계속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쓰고 있는지를 계속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원하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가말리엘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깨달게 되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가말리엘을 그 자리에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말리엘을 그곳에 있게 했고, 그리고 가말리엘에게 다시 말할 수 있도록 충동질한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늘로서의 역할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이름 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그 바친 그 자리에서 지은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준비하신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묻고 또 제단에 올리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양은 언제부터 걸려 있었어요? 이 이삭을 대신할 제물이었던 양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막 잡고 있는데 막 양이 와서 갑자기 머리를 들이밀어 가지고 그게 걸린 게 아니에요. 원래 걸려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못 봤어요. 왜 못 봤겠어요? 이삭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못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방을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 왜 이렇게 힘든 것을 계속 증폭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뻔해요. 그러니까 집중의 원리가 있잖아요. 집중을 한 곳에 집중하면 점점 크게 보여요. 그래서 그가 자신이 집중한 것에 더 몰입하게 되니까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사실 다른 문도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아주 보편적인 게 그거잖아. 닫혀 있으면 닫힌 문을 보지 말고 옆에 열린 문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문이 있으면 일단 열린 문으로부터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딱 이삭에게 집중돼 있으니까 옆에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깨우쳐 주니까 그때서야 마음이 다시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이 계속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늘이 계속 있는데 우리는 그늘을 보지 못하고 다 대부분은 엉뚱한 것을 집중해서 봐요. 우리의 문제는 특히나 집중되어져요. 내가 아픈 상처가 있다. 그러면 그 상처를 건드리면 그거는 완전한 집중력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자기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자기의 상처가 크다 그러면 큰 만큼 뭐가 있겠어요? 그늘이 있죠. 그러니까 그늘이 필요한 것은 햇볕이 있기 때문에 그늘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그 어려운 만큼의 그늘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말해도 되었으면 가말리엘이 필요 없었겠죠. 근데 이때는 가말리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존경하는 사람이 와서 얘기해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미리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그 타이밍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믿어야 되는 것은요, 그늘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늘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그늘이 되실지는 몰라요. 구름 기둥으로 하실지 아니면 또 사람으로 하실지 어떤 것으로 하실지 몰라요. 근데 이 구름 기둥이든 사람이든 어쨌든지 간에 그 그늘을 보려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바꿔야 돼요.
엉뚱한 데 집중되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그늘을 주어도요, 자기만 못 누려요. 딴 사람은 다 누리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그늘을 누리고 본인이 진짜 누려야 되는데 본인만 못 누려요. 그리고 대신 괴로움만 계속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늘이시고, 하나님이 그늘이시다 그러면 그 그늘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문제가 크게 느껴질 때, 햇볕이 더 강하게 느껴질 때 그늘이 있다라는 거, 예비된 그늘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가말리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그늘이 뭐냐면 내적인 그늘이에요. 이 내적인 그늘은 사도들의 태도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40절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옳게 여겼으면 그냥 보내면 좋잖아요. 근데 뭘 하냐면 채찍질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채찍질이라는 말은 그냥 한번 때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찍질을 하며 할 때 이 채찍질을 했다라는 말은 원어가 가죽을 벗기다 이런 의미에서 출발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심하게 채찍질을 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 중에 하나가 이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거거든요. 그 채찍질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바울은 많이 맞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도들도 그때 40에 하나 감한 매를 우리는 맞아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시험 보다가 중학교 때 점수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당 1점당 하나씩 이 매를 맞았거든요. 발바닥에, 그것도 발바닥 아니면 드러나니까 발바닥에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발바닥에 맞는 것은 좋은 거더라고요. 발바닥 마사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엄청 아파요. 하여간 저희 선생님은 손바닥을 때리지 않고 발바닥을 때렸어요. 발바닥을 때리는데 이제 한 달은 너무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떨어졌어요. 평균 점수 확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앞에부터 때리기 시작하는데 때리다가 선생님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어느 정도 하다가는 그냥 절반 때리고 이제 저축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잘 보면 이제 삭감시켜주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번호가 앞이겠어요, 뒤겠어요? 뒤였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절반 맞고 절반은 이제 저금해 놓는 그런. 근데 사실 그렇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찍질했다라는 이 말은 그거보다 훨씬 심각하게 매를 맞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막 그렇게 매 맞아가지고 죽을 똥 살 똥 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맞고 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가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뭐 한 대 맞고 그냥 갔겠지를 생각하지만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게 매를 맞았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했겠어요? 엄청 하나님께 따졌겠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시냐고 엄청 따지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잡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보이는 반응은 굉장히 다릅니다. 첫 번째 반응이 41절인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기뻐하면서, 막 짜증내면서가 아니야. 또 아프다고 신음소리 내면서도 아니야.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아도 기뻐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채찍질을 당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집에서 간혹 있어요. 그렇죠? 폭력 가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무슨 폭력은 많냐면 언어 폭력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언어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어 폭력을 당했을 때 우리 기분이 어때요? 너무 기뻐요. 기뻐하면서 언어 폭력을 막 감사했다. 그렇게 돼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이 사람들은 됐어요. 언어 폭력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들은 이미 언어 폭력은 다 당했어요. 그리고 언어 폭력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폭력까지 당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기뻐해요. 기뻐하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뭔가 주어졌을 때 기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름을 위하여가 기뻐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래요. 이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그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주어져서 그 이름대로만 살 수만 있다 그러면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이름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거나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거나 예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거나 예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된 적이 있을까요? 현대 교인들이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왜 이렇게 불평은 많고 감사는 없을까? 왜 이렇게 진짜 기쁨은 사라지고 쓸데없는 것이 없다라고 힘들어할까? 그 이름에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예수 이름이 자기 삶을 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미쳤다 그러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불평은 대부분 없어질 거예요. 내가 불편해하는 것들은 예수 이름 앞에 서서 사도들처럼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힘든 이유도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들이 기뻐했을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사실 가말리엘보다도요 이들에게 더 큰 그늘이 뭐냐면 예수 이름의 가치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채찍질을 당해도 기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이 어떤 그늘이냐면 이들 속에서는 예수 이름의 가치를 안 것이 가장 큰 그늘이에요. 가말리엘이 안 도와줬다고 해도요, 또 죽었다고 해도 이들 속에서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이름의 가치가 그들 삶을 풍성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좀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도 능력받는 일을 좀 주시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사역지에서 금요기도회를 인도를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슬람 폭탄 테러, 자살 테러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자살 테러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다 순교가 신앙의 꽃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슬람은 순교하는 순간 바로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누구나 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순교하는 사람이 대단히 존경스러운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걸 준다 그러면 신앙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순교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필이면 제가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갑자기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순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순교의 정신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누구만 기도해요? 저만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머지 전부 다 기도를 안 해요. 그 온도 차이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저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길게 끌고 가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사실요, 우리 마음속에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순교자가 되고 싶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나 순교자로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잖아요. 그게 왜 두려움을 가져야 될 이유일까요? 사도들을 보면 그들 속에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순교자로 쓰시지도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쓰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 두 태도를 봐보세요. 사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기쁨을 누리고 싶으면 그 이름의 가치에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위한 것을 좀 벗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지만 우리 속에 진짜 기쁨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름의 가치에 우리가 마음을 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이 그 이름의 가치에 맞게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지 한 번 정도는 해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의 별명이 있잖아요. 보통 남편이 자기에게 주어진 별명이 뭘까요? 아이들이 지어준 별명. 우리가 예수 환자, 뭐 예수쟁이. 제가 군대를 가니까 가는 날 별명이 예수 환자였고 계속 교회 주일 딱 되면 어이 환자 가라. 그게 제 별명이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좋은 별명이더라고요. 내가 언제 예수쟁이가 돼보고 언제 예수 환자로 그렇게 불려지겠어요. 그리고 환자는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괜히 불려가지고 막 맞아요. 자고 있다가도 깨가지고 일어났는데 계속 막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지? 이유도 설명을 안 해줘. 막 때려요. 그리고 가서 자기는 자. 그 맞은 사람은 어때요? 기분이 나쁠 것 같잖아요. 근데 기분이 엄청 좋아요. 마음속에 막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또 괴롭히려고 같이 보초를 서게 해가지고 1시간 반 보초 서는데 내내 기합만 받아요. 막 이렇게 하고 나서 뭐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참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왜 신기할까? 왜 이렇게 되지? 내가 평상시 같으면 이렇지 않을 수 있는데 왜 이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사도들이 자기 감정으로 기뻐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 맞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데 혼자 웃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어진 기쁨. 그러니까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서 평화가 솟아나는 것처럼 기쁨이 솟아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기쁨을 이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서도요, 이런 것을 경험하면 신앙이 특별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주차부 했잖아요. 주차부의 교육자가 해야 될 중요한 업무가 뭐냐면 욕을 대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다가 욕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무전이 와요. 목사님 이쪽으로 조금 빨리 와달라고. 첫 번째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첫 번째 갔더니만 차를 딱 막아놓고 거기서 계속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다고 목사님께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구나. 가서 얘기를 계속 듣는데 이 집사님에게 얘기한 것보다는 육두문자가 좀 부드러워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두렵잖아요. 목사한테 욕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약간 두려워져서 약간 부드러워졌는데 그래도 계속 욕을 해요. 근데 차가 이제 계속 못 나가니까 출차가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막 계속 얘기 한 15분 들었어요. 15분 들으니까 이제 짜증을 내면서 갔거든요. 근데 들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청 기뻤어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됐냐면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났어요.
야, 예수님 십자가를 내가 여기서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 예수님처럼 나도 이렇게 경험을 하는구나. 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욕이 욕으로 안 들려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에 이렇게 접목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진짜 기뻤어요. 근데 딱 이 사람이 이제 에이 하고서 가버렸거든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죄송해가지고 이제 미안하니까 또 와서 막 얘기를 해줬는데 집사님 저는 괜찮다고. 근데 진짜 괜찮았는데 이분은 진짜 괜찮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일을 되게 많이 당했죠. 많이 당하면서도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능욕받는 거, 욕을 먹는 거, 또 남들이 우리 가운데 어떤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거, 그 이유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기뻐해야 될 이유지 그것 때문에 힘겨워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 이름을 위한 삶의 가치를 아는 것이 진짜 참된 그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무였다 그러면 매맞고서 바로 가서 이렇게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은 마음에 끝없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 가치가 자기 삶을 이끌어가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의무적인 당위성이 아니고요, 진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의 가치를 아는 것 때문에 진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복음은 복음대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니까. 그러니까 안 미쳐버리면 복음은 논리적으로 전해요. 안 미치면 복음을 의무적으로 전해요. 그러나 미치면 어때요? 미치면 복음이 기쁨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이나 이런 게 사실은 잘 안 보여요.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이지. 그 사람의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생겨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평범했잖아요. 그냥 평범한 어부 출신이에요. 우리보다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베드로보다 학벌이 낮은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 그렇죠? 베드로보다 훨씬 더 학벌이 좋아요. 그리고 베드로보다 훨씬 더 좋은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베드로보다 훨씬 더 아마 깊이가 있게 훈련을 받고 또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를 느껴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못 배웠어요. 조건도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미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속에 영향력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졌는데 영향이 안 나타나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면 다 뭘로 가냐면 우리는 훈련이 부족하다 그래요. 그 배운 게 좀 약하다 그래요. 우리는 더 많이 배웠다니까요.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있었을 때는 아직 신약도 없었어요. 우리는 다 있어요.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조건이 풍성한데 그런데 우리는 되게 메마른 삶을 살고 있고요. 여기는 척박한데 굉장히 풍성해요.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름의 가치를 안 거예요. 예수 이름이 실제로 자기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힘을 어디서 공급받아요? 성령께 공급받아요. 이들이 바뀌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자기를 지배했을 때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참된 능력이 돼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았을 때만 비로소 우리 속에서 많은 환경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령과 깊이 있게 사귄다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논리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이상의 것은 못 봐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성령께 매여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우카족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그의 아내가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 책으로 만들면서 책의 제목을 뭘로 했는지 아세요? 전능자의 그늘이라 그랬어요.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시편 91편 1절에서 이 제목을 가져왔거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러니까 이 자신의 남편의 삶을 쭉 정리해 보고서 뭘 발견했냐면 이 짐 엘리엇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순교자라고 막 칭송했을 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살았을 때 존귀한 삶, 또 죽어서 사는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삶, 이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했기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 자체부터 해서 존귀한데 그 존귀한 이유가 뭐냐면 전능자와의 관계 맺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능자와 관계 맺은 한 인간의 이야기다. 그렇게 하면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짐 엘리엇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짐 엘리엇처럼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대학 때 읽었거든요. 같은 나이에. 그래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같은 나이, 같은 시대에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 친구하고 내 차이가 뭘까?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하면 이 친구처럼 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대학 때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가졌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이 뭘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세요. 가말리엘이라는 그늘을 하나님이 사용했잖아요. 근데 가말리엘이라는 그 그늘보다 훨씬 중요한 그늘이 사도들 내면에 있는 그 이름의 가치를 아는 거였어요.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아는 그늘이 있으면 삶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져야 돼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유일한 필요는 뭐죠?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대로, 그 이름의 가치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약해지는 것을 그냥 두는 것이 점점 더 시간이 오래되어지면 진짜 평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무력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런 거죠. 성경에는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에 절대로 나올 것 같지 않는 사람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도 똑같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어디에서 결정이 돼요? 예수 이름의 가치를 붙들고서 성령을 의지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 되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늘이 있어서 실제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